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해 보셨습니까? 혹은 받아 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포즈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청혼하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혼자가 뭐라도 준비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걸 봐야 수락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동물의 세계에도 그런 면이 있는데 하물며 청혼을 하는 사람이 싸구려 은반지도 하나 없이 와서 결혼하자고 하면 누가 받아줍니까? 이건 성의 부족이지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꼭 은반지가 아니더라도 뭐라도 준비는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는 증거입니다. 크던 작던 구애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을만 해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증거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신부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 증거가 믿을 만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면 우리는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꼭 결혼을 해봐야 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종교심이나 열심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레오바고는 광장 이름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아덴은 아테네죠.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의 신상과 신전은 예전부터 유명했죠. 바울은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심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구하고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알지 못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참된 복과 구원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주제는 주관자란 뜻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노력, 열심, 종교심 등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지 못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사라지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금으로 소를 만들고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뛰놀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종교심으로 행하는 열심과 구함은 욕심으로 변질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열정에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을 주고 그 지식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는 또한 나의 탐구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 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명하고 올바른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성에서 나오는 희미하고 유한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유한한 인간의 지성이나 탐구심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연대는 시간이고 경계는 공간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해도 우리의 연대와 공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은 한계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날과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창조 세계의 자연 질서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주 질서의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더듬어 찾아가다 보면 사람은 경이로운 창조의 무한함 속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얻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발견한 하나님이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깨달음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삶은 다만 심판의 날에 심판을 위한 고발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알고도 믿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식 자체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최고의 과학자이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돌아간다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한계 안에 있는 지성은 우리를 오도하는 잘못된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올바른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 밖에서 인간의 한계 속으로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믿을 만한 증거는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청혼을 받는 사람은 결혼 상대에게 언제 사랑의 증표를 받지요? 청혼하는 사람이 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이벤트도 없다면 여자는 계속 기다리던지 아니면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격다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증거는 주는 사람이 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십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신랑이신 주님께서 친히 죽으셨다 다시 사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